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순서상 우리가 17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또 세금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종교인 과세 이슈가 뜨거웠던 적이 있죠.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결의라고 하는 장로교 측에서 낸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좀 소개해 드렸는데 좀 시간이 앞에 부분 찬양하고 대표 기도가 이렇게 제가 시작하는 시간보다 5분 정도가 이렇게 오늘은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5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 설교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개하지 않고 요약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로교 측에서 주장하는 이 9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9가지 항목의 핵심적인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금을 내지 않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섬김을 받습니다. 이 주장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이죠. 교회 세습 또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습을 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습은 성경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금에 대한 것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적 사고방식을 지금 이 시대에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약에 넘어오면 여러분 무슨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세습도 가능하고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는 교회의 감독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거죠. 국가가 교회의 치리에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치리를 담당하는 목회자의 사례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신정국가에서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마치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신정국가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현대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다종교사회인 국가에서는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하다. 최근에 제가 좀 자주 교제하고 있는 정재영 교수님이 강요받은 가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목회자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정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중직을 해야만 생존 자체가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이 개신교 단체들이 실제로 세금을 적용하면 이 가난한 목회자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실제로 현재 세금 체제를 가지고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면 도리어 혜택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를 봤는데 무슨 세금 거칠 게 있겠어요. 도리어 여러 가지 이 세금으로 인한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가난한 목회자를 예로 들면서 이 성직자들의 세금을 반대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적합하지 않은 주장을 그들은 왜 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서 우리는 세금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와 종교 혹은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의 세금 면제를 지시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대표적인 본문이고, 22장 말씀과 함께 정교분리 이론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종교는 종교에 맡긴다. 서로 관여하지 말자. 이런 어떤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 개인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7장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근거하여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성전세라고 합니다. 이 성전세금을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야, 너희 스승은 이 성전세를 내냐? 이상하게 안 내는 것 같거든요. 자기 장부에 보면. 이거 이런 걸 안 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떨결에 당연히 내겠다고 생각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낸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미 간파를 하셨는지 먼저 물어봐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시대에는 뭐 왕이라든지 혹은 황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체제 아니었습니까? 왕정 체제였잖아요. 혹은 도시국가 체제. 이런 체제니까 그 왕의 자녀들은 당연히 세금에서 면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야, 세금은 자녀에게 걷는 거냐 타인에게 걷는 거냐? 당연히 타인에게 걷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인 예수의 제자들은 세금을 면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중세시대의 논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개신교가 세금을 반대하는, 성직자 세금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의미로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정립하고 나서 어떤 개개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경적인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별개로 그냥 본문에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이런 큐티식 은혜만 이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자꾸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요즘 성경 권별 세미나에서도 제가 아주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종말론적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부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자신의 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단지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이 기기, 그러니까 이게 성전 예배 때 사용되는 이런 집기들이 있잖아요. 그 집기들의 반출을 금지시켜버려요. 그 말은 예배가 불가능한 거죠. 제사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자기의 몸으로 지은 성전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성전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전 체제의 일부는 바로 이 거대한 로마 황제의 시스템이겠죠.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바로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야말로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성전세라는 게 불가능하죠. 왜?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성전세라는 게 있는데 아들들은 면제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성직자들만 면제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세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러 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래서 세를 면한다. 그 아들들이라는 성직자만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직자 세금 면제다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냥 성전세를 내라. 그러면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텐데 거기에 한 데나리오,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성전세는 반 세겔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거를 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뒷부분에만 호기심이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동전이 있어. 이런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잘 이게 의심부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가장 많이 있는 그 물고기가 무시트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별칭을,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꼭 이렇게 한번 먹는 이런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자기가 낳은 알과 새끼를 입에 머금고 새끼를 보호해요. 그러다가 새끼가 다 자라면 독립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입에 항상 그 새끼를 데리고 있던 이 무시트가 입이 허전하니까 자꾸 뭐를 이렇게 삼킨다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뭐 반짝이는 돌덩이라든지 또 거기에 떨어뜨린 무슨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갈릴리 어부들은 이 물고기를 잡다가 횡재하는 경우가 있대요. 보석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면 진짜 횡재인 거죠. 로또 복권 당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하나로 예수님이 야, 낚시에 그런 거기 한세겔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세겔을 바쳤는데, 우린 뒤에 있는 막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또 윤리적으로 이해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데 뭐 3개를 내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실족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스캔달론은 바로 우리 앞장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면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절뚝거리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고, 명사형으로 쓰이면 넘어지게 하는 것 혹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요즘 스캔들하고 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고 너는 나의 이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좁으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또 한 군데에 쓰이는데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는 스캔달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캔들을 일으키러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가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출범시키다 보면 당연히 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 세상을 비틀거리게 만들 것이고, 이 세상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걸림돌이십니다. 신상과 짐승의 나라를 파쇄하는 뜨인 돌이십니다. 우상과 같은 거대한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위로 돌리려는 이 세상의 스캔들을 깨트리고 해체시키는 스캔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스캔들을 일으키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 스캔들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권력과 지혜를 추구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추구하는 그 권력과 그 지혜를 넘어뜨리는 스캔들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계속 해왔지만,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혹은 벼랑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므로 유유히 그 사이로 빠져나왔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곧 때가 와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죽으려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을 실족시킬 때가 있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실족해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는 것이므로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너희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무슨 우리가 송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나 저 사람들 한 개인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세금을 안 낸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스캔들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실족해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장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22장은 성전세가 아니라 로마에 내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앙숙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아요.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는 이게 서로 앙숙인,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손을 잡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올무예요. 왜냐? 이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유다와 같은 자라고 이해를 해서 그 비유로 이렇게 유다의 예를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젤로 땅 제2대 총수였던 사람인데요. 그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혁명당원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왕이 될 수가 있고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냐?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금, 이 돈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냥 유혈 진압, 무참하게 진압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처절하게 다 잡아서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세금 잘 내게 하려고 그들을 교회 지역에 전부 곳곳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와 유다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고 다 예상을 하냐면 내지 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민중의 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헤롯 왕편들도 다 소외시키고 다 죄인 취급했던 저 병자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온갖 죄인들의 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그들이 왜 세리를 싫어했어요? 로마의 편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으니까 민족 반역자로 여겨 싫어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민중 편이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하겠지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기대를 저버리고 세금 내야 돼 라고 그러면 민중들이 예수님을 다 저버리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기가 막힌 질문이죠.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 이 질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질문이에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야, 세금 낼 돈 가져와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그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줍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 내놔봐.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지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에 이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가 있는 동전에 뭐라고 돼 있냐? 누구의 것이냐? 그래,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야, 이 기막힌 대답을 하시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대답이죠. 우리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답변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답변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괜히 알아들은 척하고 놀라워하며 떠나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본문 원문에는 해석되지는 않는 하나의 접속사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카이,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카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카이를 해석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나 번역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 해석은 어떻게 했냐? 전부 그리고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저 정치, 국가와 관련된 것들은 거기서 관여하게 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종교적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정치는 세상의 영역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인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카이, 그리고. 두 개의 영역이 있다. 여기 정치의 영역이 있다. 그럼 거기 세금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나는 성직자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교회이니까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요즘 새롭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카이는 그러나로 해석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나 그러나라 둘 다 쓰일 수 있는 접속사인데 그러나가 맞다. 이 전체 맥락이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나가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라고 그러면 두 개의 별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분리된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카이라는 단어를 그러나로 해석하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너희들이 그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경제는, 우리의 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종교적인 것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정치 얘기, 돈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경제는 어떤 경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동전에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그러나 너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앞에 17장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 이 세상의 걸림돌, 이 세상의 스캔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방식, 어리석음과 약함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직자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가 이런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딨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인정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문화 키워드가 라이프 스타일 아니에요. 세상도 사람들에게 이제는 상품을 팔지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팔지. 근데 기독교야말로 라이프 스타일, 십자가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공동체적으로 구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방식, 그 질서, 그 가치,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하면서 좀 어쨌든 제가 요즘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 35분 내에 끝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이번 주에 가수 홍순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형님 그러고 저는 아우 목사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노래 혹시 뭐 아십니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이 노래 부르신 분, 네, 역시 세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분 참 이런 노래 불러야 인기를 끌지.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진짜 특이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서예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서예는 타고났어요. 그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재능이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워낙 다양한 걸 할 줄 아니까 야 너는 근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난 게 내가 볼 땐 서예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수한테. 그래서 최근에 서예 전시회 했잖아요. 근데 글씨가 와 이건 뭐 정말 아니 제가 별 얘기 다 듣고 왔어요. 4시, 한 5시간 얘기했나? 이분이 한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사 김정희 얘기도 막 하고 뭐 전설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왔는데 이분이 사실 워낙 탁월해요. 미대를 나왔어요. 조속과. 그리고 서예를 하는데 와 거의 신영국 선생님 정도의 글씨 지금 반열에 오르고 있는 막 이런 글씨를 지금 써요.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본인도 맛이 갔다고 막 이러시는데 진짜 그분 처음 테이프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국에 있단 말이야? 깜짝 놀랐는데 노래도 너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인기를 끌 수, 그리고 말은 또 황금의 이빨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와, 심지어는 SBS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대요. 사회자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근데 그것도 안 했죠? 또 어떤 레코드 회사에서, 야, 너는 일반 노래 불러도 너는 여기 휩쓴다. 그러니까 취입하자. 일반 가수로 노래 내자. 테이프.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죠. 그러면서 돈 안 되는 거, 별로 이름도 안 되는 거, 무슨 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그런 사역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할머니 몇 명 모여 있는 곳에 가서도 노래하고 이러면서 모금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고, 평화박물관 건설 안 되니까 그것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모금하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런 것, 자기 이름은 다 사라지고 기록에도 없고 자기는 지금 무명의 그냥 가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와,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여러분, 이분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서 윤동주 시 하나 정도는 다 한번 다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신데 요즘도 있나요? 아, 요즘 있습니까? 아, 영원한 이 한국의 시인이죠, 윤동주는. 그러니까 서시 정도 있겠나요? 요즘도? 네, 서시. 물어봤는데 또 틀리면 큰일 나. 내가 확인해 볼까요? 뭐가 있는지. 서시 정도는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윤동주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예민했는지가 서시에 나타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입새,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인간이라면 있어야죠. 그 순백의 눈도 먼지가 있어야 결정이 맺어진다는데, 이렇게 자기 먼지를 정당화하는. 그런 건데 무슨 한 점 부끄러움 없기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살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면 하루 종일 괴로워해야지. 어떻게 이런 예민한 마음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윤동주 시인은, 세상에 도대체. 그런데 그가 쓴 그의 홍순관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시가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예요. 노래도 있죠. 이분이 부른 이 테이프에 있어요. 쫓아오는 햇볕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어요. 근데 그 후반부가 뭐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감동이 지금 안 와요? 십자가만 믿으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따라야 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십자가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만약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여러분, 사실 십자가 지는 것도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랑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자들 봐요. 내가 예수님 따르느라고 내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도 조용히 따르질 않아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누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는 아무도, 내가 예수님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겠지만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흘리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그래서 어쩔 땐 이번에 내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책을 안 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막 도전 받을 때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자랑처럼 되어져 버리는, 근데도 굳이 끝까지 내는 저의 이 얄팍함, 이 조용히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드러내어 흘리겠나이다. 이게 참 저에게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끝부분이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 윤동주가 쓴 육필 원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고지에 썼잖아요. 원고지에 그 시 원본들을 보면, 서시도 원본 보면 쓴 거 이렇게 막 책으로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원본에 보면 조용히, 여러분 조용히가 맞아요, 조용이가 맞아요? 국어 시험 어디 보자. 맞습니다. 조용히가 맞죠. 그러니 당연히 시는 뭐라고 썼겠어요?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런데 육필 원고에 보면 그 조용히 밑에 글자 하나를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뭘 시도했을까?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조용히가 맞는데도 그는 조용히조차도, 여러분 받침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시인에겐 그 괜히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는 그 희도 너무 화려해. 희응은 너무 화려해요. 꽃처럼 피어나는 듯이 보이잖아요, 희응. 그래서 그 글을 조용이로 고칩니다. 희응을 이응으로 고쳐요. 조용히 흘리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남들에게 드러나고 자랑이고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고쳐요. 이로. 이 그 원본을 읽고 이 홍승환 선생님이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구나. 조용히도 아니다. 조용히. 희응이 아니라 이응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SBS에서 픽업하려고 해도 no. 일반 가수로서 레코드를 취입해 주겠다고 해도 no.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통 가수들은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가왔다. 그러면서 막 한 탄식을, 왜 하나님은 희응을 이응되게 하는 역사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60이 되시니까 이분이 힘드신가 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은 뭐냐? 조용히조차도 교만해 보여. 조용히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삶임을 알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주어졌다는, 여러분 이게 이 영광스러운 길의 일이 내게 허락되어지다니요. 우리 자격 아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허락됩니까? 이게 은혜죠. 그런 모든 은혜를 경험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해야 되겠네요. 뒷부분이 길어져서. 하나님, 조용히조차도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바라볼 땐 그것조차도 높아지려는 마음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어서 감히 조용히로 고치려고 했던 윤동주의 마음이야말로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